사사기 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벨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유다 자손은 분배받은 지경 내에 남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비교적 성공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셉 가문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루스라고 하는 베델을 정복했지만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줌으로써 가나안 문화가 재생될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또한 나머지 지파들에 관한 기록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을까요? 아마도 가나안의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풍요로운 삶도 누리려 했던 것입니다. 유목을 하던 민족이 정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모두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신앙은 한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위배된 삶이 일상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파의 실패를 영적 싸움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은 인간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을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영적 싸움에서 밀리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각자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2절로 26절 말씀처럼 어떤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22절로 23절 말씀처럼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을 정탐하고 그 성읍을 쳐서 차지했습니다. 이 성읍을 차지하는 과정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의 경우와 달리 요셉 가문의 모습은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난 후 그녀와 그 가족을 선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 가문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이방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입되었지만 요셉 가문과 계약을 맺은 베델이는 26절 말씀처럼 가나안인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루스라는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셉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 가나안 문화는 뿌리 뽑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행하든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7절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 안의 두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한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라함, 무깃도 지역의 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28절 말씀처럼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노역을 시킬 수 있었고 그때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므낫세의 경험을 이스라엘 전체의 경험으로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저자는 므낫세 지파가 정복하지 못한 성읍과 주변 마을을 일일이 언급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면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저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의 가나안화를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특별히 게셀 지역은 에브라임 영토의 남서쪽으로 유다의 산악지대와 지중해의 평지가 만나는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요충 지역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로 36절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물질의 유혹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로 33절 말씀처럼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음에도 완전히 몰아내지 않은 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부역군으로 두었던 것이죠. 그들은 순종보다 이익을 중요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34절로 36절 말씀처럼 단 지파의 모습에서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하여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후에 요셉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부역군으로 삼았습니다. 요셉 지파도 그들을 멸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과 섞여 살면서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따르는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유혈 전쟁이 아주 극심한 상태로 치닫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거기도 보면 아랍 민족들과 소위 이스마엘 후손들과 지금 유다 후손들이 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사기가 시작입니다. 가나안 지역을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광야 세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고 이제 사사기에 들어오면 이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먼저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습니까? 결국 솔로몬 때에 가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날라지고 남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1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가버렸고 르호보암만 남쪽 유다 지역과 함께 남유다를 형성하게 됐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721년에 아수르에서 북쪽은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주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그쪽에 이방인들을 대거 들여와서 완전히 혼탁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이스라엘과 다른 지역이 되어버렸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남겨둔 그 정통성을 계속해서 고수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이익에 자신의 눈이 멀어서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버리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섞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대치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슬쩍 내려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받으면 됐지. 세상과 너무 이렇게 값지게 살아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적당하게. 오늘 사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이 멸망의 단초가 되는 거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명령인지 아니면 그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명령인지.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옥죄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그 에발산을 보면 민둥산이거든요. 나무가 없습니다.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심산은 어떻습니까? 수목이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실물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미 선포를 했고 그걸 들었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세대를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세대는 그걸 알지 못하니 결국 이와 같은 결과가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물질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고 자신의 이익이나 물질의 유혹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의 이익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룩함을 끝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물질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익이나 물질의 유혹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이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적당히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을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